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을지인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들이 늘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항상 선을 쫓는 것. 다시 말하면 항상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삼일체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때론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그 내면을 보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욕심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선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죠. 그럼에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은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육체와 더불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아 선한 일을 위해 선택된 우리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길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렸죠.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니까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선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쫓되 항상 선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우리들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란 단어가 참 중요해요. 한번 선을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선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 상호간에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가리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들을 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는 명령, 이 명령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작은 이 바람이나 이런 것에도 쉽게 흔들려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있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이 기쁨보다는 정말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뻐할 일보다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이란 말은 모든 일을 의미하죠.
슬프고 힘들고 낙심되고 지칠 때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할 일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참으로 실행하기 힘든 그런 명령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괴로움, 상처,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받는 힘든 것들을 무시하고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자세보다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깨달은 후에 행한다면 더 큰 은혜로 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늘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골리앗의 장대한 신장과 그의 부인은 감히 그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골리앗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에 대한 의분이 더 크게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물매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쳐서 피곤하고 또 쉽게 낙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절망이 있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된다. 이것은 재앙이죠.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 내 생각은 어떤 것이냐? 재앙이 아니야.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채움을 받을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만난 힘든 일들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아팠던 일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날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명령을 따라 항상 기뻐함으로 기쁨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합니다. 17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항상 기도해라 이 말이죠. 쉬지 말고 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호흡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호흡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흡을 하는 것은 건강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하죠. 네. 젊었을 때에는, 건강할 때에는 계단을 막 뛰어 올라와도 그렇게 숨이 안 차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계단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어떤 때는 저기 앉아있다 여기 올라오는데 갑자기 숨이 꽉 찰 때도 있어요. 뭔가 긴장하고 그러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호흡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주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병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왕을 구함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임을 분명히 말하고 하늘에서 우리와 비를 내리심으로 백성들이 사무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비록 자신을 버리고 왕을 구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무엘의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기도를 쉬고 싶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사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을 구함으로 사무엘을 버린 것이죠.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가졌고 백성들에게 실망을 하였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무엘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낙심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기도를 쉬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란 사람이 신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요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사람들에게 너 내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사람들의 필요와 간절함으로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지만 성경에서의 기도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을 돕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그 차이점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절해서 신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찾고 있는 신들이 내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라. 기도해라. 수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셔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꼭 교회에 와서 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으로 내 입술을 벌려서 주님 앞에 중얼중얼 기도해도 돼요. 어느 때는 길을 가면서 내가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날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면서 길 가면서 혼자 중얼중얼하는 사람 보면 좀 넋이 나가고 정신이 약간 나사가 풀린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뜻도 없이 막 중얼대는 사람이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흡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말고 호흡과 같이 기도함으로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힘써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 이 말은 모든 일에 이 말이죠. 항상 감사해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또한 잘 알고 있죠. 우리들의 믿음이 작은 이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명령은 곧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훈련이란 말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반복하는 거. 반복을 통해 숙달된다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듯이 우리들이 만날 환경들이 또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시작된 요셉의 삶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가고 또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만난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감사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항상 힘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항상 선을 쫓아 행하는 삶,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명령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적어도 4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믿습니까? 비록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